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더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인생조차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17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직이 당신에 따라 부여되었음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을 선언하시죠.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기대하시는 사역과 보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성소와 제단에 대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는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봉사하면서 백성이 직접 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지시를 올바로 따르지 않으면요,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의 기물을 더럽히거나 재물을 잘못 다루어서 발생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성소와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들도 성소의 기구를 다루거나 제물을 바치면서 규정을 어겨 죄를 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나답과 아비후는요, 시내 광야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속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죠.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영광과 함께 자신들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할 중대한 책임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속적인 욕심과 쾌락이 삶을 오염시킬 수 있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비결입니다. 한편 레위는요, 성막의 외곽에서 봉사하면서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소와 제단의 가장 거룩한 부분에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셨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면 온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제사장과 레위는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철저하고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 책임을 감당하며 성도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야 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철저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 일부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거제물과 성물을 주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은 최상품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좋은 것들을 취하여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몫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정결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주시지는 않겠다라고 선언하셨기에 제사장들에게 땅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들 몫에 땅이 없고 그들이 주장할 권리도 없다는 말씀이죠. 언뜻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을 위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직무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 그들의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땅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질적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이렇듯 언제나 합당한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유혹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넉넉히 부어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온갖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참된 만족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견고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이웃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과 역할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허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 당신임을 선언하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도록 부르신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장 귀한 자산이요 기업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직접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책임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땅에 매여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맞닿아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삶, 사명 감당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